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3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제임스 패커가 쓴 거룩한 재발견에 나오는 건강하게 자라기,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려 한다면 마술사 시몬이 저지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점에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능력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성화시키시고 기질을 변화시키며 인격을 변화시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덕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하지 못했을 일을 하게 하시며 될 수도 없었던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붙잡을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그분만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의지를 내가 주관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실 때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 속에서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대단한 능력을 보이셨듯이 이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포한 후에 은혜 경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위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에베소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위대한 성령을 드리며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핵심을 다시금 확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에 무한한 잠재력은 이루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제2의 변호자로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나타난 성삼위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 신약 성경이 제공하는 계시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의 의미는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초의 상담자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맡아 돌봐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안내하며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며 우리 안에 중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처소를 더럽힐 때 슬퍼하십니다. 복음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비인격적인 힘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에 종속되는 힘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권력을 지닌 인격자이시며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다루십니다. 성령님께서 다루시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사랑, 증오, 소망, 두려움, 기쁨, 슬픔, 기타 기질과 관련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이 기록될 때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들을 때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의식적인 타원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설득력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힘은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자로 단순한 힘이나 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약간 수줍어하고 개성이 없는 존재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관심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주님, 그러니까 신성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을 아바,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관심을 그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상하거나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을 나중에 되돌아보며 단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보게 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는 단계부터 가장 힘들게 영적으로 안내하고 또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도 사실 그분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며 성령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제촉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부활의 날이 오면 신자의 죽을 몸이 성령님에 다시 살아납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의 악형을 죽입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양자됨을 증거하시며 부르짖도록 자극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분으로서 자신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가능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를 통해 받은
확신에 의해 점화되고 양육됩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은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조정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떨어져 나왔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 마음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롭고 확고하게 스스로 결심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물질적 조건이나 의식의 상태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를 겸손과 사랑, 열심, 찬양, 감사의 마음을 동반한 채로 하나님께 바꾸도록 이끌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발휘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계의 규칙적인 현상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기적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 안에서 회개하게 하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미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주를 새롭게 하고 모든 죽은 자의 몸을 부활하게 하며 살아있는 모든 일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이든 천사든 각 개인은 물론 우주의 역사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며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절정을 향해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관련하여 교회는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계속 통치하셔서 마침내 어떤 식으로든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그분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러한 최종 목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목표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다양한 측면이 성경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선언하시는데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이 약속을 수행하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약속은 정말 놀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분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분을 영원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모든 우주적인 약속은 선민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 성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여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을 통해 자극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재촉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시는데요. 하나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응답을 받아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특별한 기쁨과 흥분을 주심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말하자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그분의 팔을 비틀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가 그분 자신의 자극을 받아 시작되고 유지되기에 기도는 우리를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일단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진지한 마음을 주셔서 간구하도록 이끄셨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만일 이렇게 원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억지로 쥐어짜서 간구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그릇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절실하게 느끼는 필요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며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그분께 요청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나 성령님께서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어떤 때는 대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태도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점에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현대사회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쾌락과 방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은 비인도적이고 냉담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이다라는 유서 깊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격언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기회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실 기회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장하듯이 사역이 시원스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병든 몸과 종의 역할과 상한 마음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2장 5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일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약점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문제는 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을 주면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니 너는 처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 우리도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말한 위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완이 아니라 활기를 띠게 하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위로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삶을 영위하는 동안 죽음에서 부활하여 세례받는 심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충만하면서도 심오한 표현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강건하게 자라기 위해 더 약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느끼는 좌절과 장애물과 우연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약점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못된 경향에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약점에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